내일 아침 당신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바뀐 채로 눈을 뜬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빚이 청산되고 새로운 문이 열리며 기회가 아무런 전조도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나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경험을 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한 가지 결단으로 말입니다. 강력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결정입니다. 혼자서 싸우는 것에 지치고 노력해도 모든 것이 막히는 기분이 든다면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는 때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당신은 얼마나 자주 최선을 다해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것을 바르게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며 당신이 열려고 하는 문을 모두 막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 감정. 항상 무언가를 좇고 있지만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그 느낌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정서적인 전투와 싸우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상태에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부족하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과거의 상처, 우리가 듣고 믿어온 부정적인 말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장벽을 만듭니다. 그 장벽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재정까지 막아버립니다. 저도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번창하고 있었지만 저는 좌절만 쌓여갔습니다. 그때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가 아닌 제 안에서부터요. 지혜를 구하며 목적 있는 기도를 시작하자 닫혀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고객이 생기고 상상도 못했던 기회들이 찾아왔으며 부족함은 점점 공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여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의 삶에도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을 향한 것이라 느껴진다면 지금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재정의 전환점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할 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성경 신명기 8장 18절에는 진정한 번영에 대한 깊은 영적 열쇠가 담긴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가볍게 읽지만 사실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분이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것은 단순한 아름다운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입니다. 재물을 얻는 능력은 단지 우리의 노력, 재능, 혹은 타고난 지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허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번영이 단순히 더 많이 일하거나 돈을 좇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칙과의 정렬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단지 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예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내게 주겠다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금도, 땅도, 명예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하에 없이 얻는 분은 파멸이라는 것을, 목적 없는 돈은 헛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 평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부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의 삶에서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 축복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번영에 앞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먼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풍요가 오기 전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추수하기 전에 지혜가 먼저 와야 합니다. 당신은 갑자기 큰 돈을 받았다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는 그들이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지혜가 부족하면 공급이 와도 결국은 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진정한 부입니다. 지혜는 성급한 결정을 막아주는 필터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잘못된 투자나 불필요한 소비를 피하게 해줍니다. 지혜는 언제 저축해야 할지, 언제 불려야 할지, 언제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할지를 알려줍니다. 많은 경우 재정적인 문제는 돈의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당신이 적은 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이 맡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코 많은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지혜는 당신이 가진 모든 센트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도록 가르칩니다. 계획하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합니다. 목적 있는 씨앗을 뿌리게 하고 분별력 있게 투자하게 하며 두려움 없이 저축하고 기쁨으로 나누게 합니다. 지혜는 돈을 영향력으로 바꾸고 자원을 유산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는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번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돈을 구하기보다 부를 외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오는 이해를 받을 때 당신의 손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막혀있던 것들이 흐르기 시작하고 당신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 안에서 당신은 재정적 지혜를 위한 강력한 기도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기도가 믿음과 진실함으로 드려진다면 준비하세요. 당신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오늘 꼭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우리 함께라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나눌 간증들을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도 헛된 약속도 아닙니다. 바로 나와 당신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신뢰하고 기도하며 깊은 변화에 자신을 열기로 결심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두 아이를 둔 싱글맘 카밀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빚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었고 열심히 일하며 야근까지 했지만 돈은 늘 부족했습니다. 월세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이미 가능한 모든 지출을 줄인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그녀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도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시청했고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매일 믿음으로 드릴 거야. 3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예전 고객이 그녀에게 서비스 계약을 제안했고 그 수입으로 그녀는 모든 빚을 갚고 몇 달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돌아가 댓글에 자신의 간증을 남겼고 지금도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 계속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젊은 사업가 줄리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번의 창업 시도에 모두 실패했고 빚에 시달리며 자존감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왜 아무것도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던 중 재정적 지혜를 위한 이 기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줄리오는 그것을 시청했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동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방향을 구하지 않았으며 마음이 불안과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분별력을 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어릴 적 친구에게서 공동사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분석했고 결정 전에 기도하며 평안을 느꼈을 때에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줄리오는 불가능하게만 느껴졌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62세의 마리아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절약하며 가족을 돌보며 살아왔고 항상 넉넉하진 않았지만 관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깊이 감동을 받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달 먼 친척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게 그 돈으로 자녀들을 도왔고 집을 수리했으며 지금은 매달 수익을 내는 곳에 투자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수천 건의 간증 중 일부일 뿐입니다.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했고 단순히 돈이 아닌 지혜와 이해, 영적 명료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들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 당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믿음, 순종,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당신은 오늘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곧 드리게 될 이 기도는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다음 단계는 영적인 것이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준비하세요. 지금은 모든 것을 멈춰야 할 순간입니다. 외부의 소음을 잠잠케 하되 그보다 먼저 당신 안의 소음을 잠잠케 하세요. 불안, 걱정, 두려움의 소리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과의 연결을 끊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는 직통 다리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교제와 가까움, 친밀함을 원하십니다. 지금 드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맡김입니다. 신뢰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단지 돈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에 맡기신 것을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를 원합니다. 저는 방향을 원합니다. 명료함을, 균형을 원합니다. 이제 몇 분간 우리는 함께 현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풀어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기도를 진실하고 열린 마음으로 드린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이 바뀌면 외면도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순간 저는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며 많은 때 제 방식대로 하려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다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솔로몬이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듯이 저도 제 재정에 삶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분별력을 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보여주시고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저의 결정이 조급함이나 감정, 두려움이 아닌 주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약 제 길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심지어 제 안에 있는 것이든 그 모든 사슬을 끊어주소서.
제 삶에 던져진 모든 부정적인 말, 모든 저주의 말, 제가 진리로 받아들인 부족함의 모든 패턴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선포합니다. 모든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재정적인 장애물은 지금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저는 또한 주님께 명료함을 구합니다. 저의 모든 결정 속에 명확함을 주소서. 언제 예라고 말하고 언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의 모든 발걸음, 모든 선택, 모든 계약, 모든 판매, 모든 투자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빛이 제 모든 길 위에 비추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노력만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살고 싶습니다. 제 계획을 주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지고 싶고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순종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워 보여도 신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길은 제 길보다 높고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엽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놀라게 해주세요. 제 재정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대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바꾸시고 무너진 것은 회복시키시며 제 손에 있는 것을 배가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소서. 저는 주님의 자녀임을 선언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상속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은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족함을 거절합니다.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제 삶에 나타내 주소서. 제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임하고 문이 열리며 응답이 오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작은 것에서 충성하게 하소서. 그래야 큰 것을 맡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소서. 나누게 하시고 돕게 하시며 기쁨으로 씨를 뿌리게 하소서. 제 번영이 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눈으로 보기 전임에도 저는 이미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는 지혜와 목적 그리고 인도하심 가운데 걷기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믿고 받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마음을 향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님께서 저를 새로운 무엇, 더 큰 무엇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을 위해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삶이나 빚과 제한에 묶인 삶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를 번영하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재정 또한 포함해서요. 하지만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방해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감정, 충동, 조급함에 의해 생각 없이 결정을 내렸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급한 필요와 두려움에 이끌려 결국 손해만 남긴 길로 들어선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잘못된 선택들,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방식대로 살려 했던 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지혜 가운데 걷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주님, 헛된 약속에 쉬운 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결국은 실망만 안겨주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무엇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주님, 저를 속임수에서 건져주소서. 영적 눈머름에서 자유케 하소서. 돈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돈을 목적이 아닌 도구로 보게 하소서. 그것으로 세우고 축복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돈의 종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치유도 함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재정이 막히는 이유가 상처받은 마음에 있을 때가 많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재정과 관련된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경험한 굴욕들, 여전히 아픈 손실들, 부족함 속에서 형성된 두려움들, 그로 인해 생긴 투자에 대한 두려움, 꿈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고쳐주소서. 주님, 제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제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소서. 제가 만왕의 왕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유산이 있음을 알게 하소서. 주님, 제가 보지 못하고 있는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소서. 제가 움직여야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소서.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고 반대로 주님의 뜻이 아닌 길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닫아주소서. 잘못된 재정의 길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모든 빚, 연체된 청구서,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 이상 불안의 무게 아래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공급이 올 것을 믿습니다. 자원이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된 평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분별력으로 채워주시고 지혜로 이끌어주소서. 균형 잡히고 책임감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불릴 줄도 알고 저축할 줄도 알게 하소서. 사업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게 하소서. 돈을 향한 끝없는 추구에 소모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향한 끊임없는 갈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기적을 주소서. 예상치 못한 기적, 주님의 능력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제 마음에 증거해주는 기적, 주님의 이름이 신실하심을 입증하는 기적, 제 눈이 무릎 꿇고 비밀리에 구했던 그 응답을 보게 하소서. 제 가족이 이 전환점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늘이 제 편이 되어 움직이게 하소서. 하지만 설령 오늘이 아닐지라도 시간이 걸릴지라도 저는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머무르기로 선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받습니다. 저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받습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합니다. 당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있으며 이 단순한 행동이 당신 삶의 깊은 변화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지금 당신에게 이 묵상을 마음에 새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마치 패키지처럼 완성된 형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씨앗입니다. 그리고 모든 씨앗이 그러하듯 날마다 가꾸고 물 주고 돌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결정들 속에서부터요. 어디서 절약할지, 무엇을 피할지, 들어오는 돈을 어떻게 더 잘 다룰지 등. 그리고 이 작은 결정들이 지혜롭게 쌓일 때 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을 믿으세요.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세요.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층층이 일하십니다. 때로는 문을 열기 전에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을 먼저 세우십니다. 그분과의 연결을 계속 유지하세요. 세상의 소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덮지 않게 하세요. 매일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묵상하며
당신의 발걸음을 그분의 뜻에 맞춰 정렬하세요. 왜냐하면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추고 목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부족 속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해 인도됩니다. 믿음으로 걸으세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기도로 시작된 것은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재정의 전환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더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이 새로운 여정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미동도 없다, 고요하다, 단단하다. 마치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외부의 바람도 닿지 못하는 깊은 시면이 있는 듯하다. 그들은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 역시 상처받고 비난당하고 실패한다. 하지만 그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 그들의 감정이 세상의 기복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세상의 반응에 맡긴 차에 살아간다. 누군가가 미소를 보이면 하루가 밝고 누군가의 한마디 비난에 마음이 무너진다. 하지만 진짜 힘이란 세상의 소음과 상관없이 내면의 침묵을 지켜내는 능력이다. 그것은 무감각이 아니다. 도망침도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예민하게 감지하되 그것에 잡아먹히지 않는 힘이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 진정한 성공과 평온은 외부 환경을 조절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반응을 선택하는 힘,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진짜 기술이다. 이 영상은 단순한 마인드셋이나 자기개발의 껍데기를 말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내면의 훈련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며 태도가 아닌 존재의 깊은 결단이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는 깊은 내면의 자세가 어떤 삶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천천히 풀어갈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겉으로 아무 일도 아닌 듯 행동하는 사람, 그 속엔 종종 깊은 훈련이 숨어 있다. 무표정으로 무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것은 포기한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 주권의 표현이다. 인생은 끊임없이 나를 시험한다. 계획에 없던 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혼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하지만 이때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 삶의 중심은 나에게서 사라지고 외부에 빼앗긴다.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두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신경 쓰지 않는 힘이다. 침착함은 상황이 조용할 때 오는 것이 아니다. 혼란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는 내면의 기술이다. 눈앞에서 누군가 비난하고 상황이 뒤엉켜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이 감정은 나를 대표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요한 바다 같은 이들이 아니다. 그들 역시 파도를 느낀다. 다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방향을 정한다. 그들은 문제를 적게 겪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반응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훈련하고 선택하며 감정과 현실을 분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생겨난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은 무관심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힘이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는 종종 오해된다. 차갑고 냉소적이며 세상을 등진 태도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깊은 내면의 선택이다. 진짜 무관심은 무감각이 아니라 내가 무엇에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누군가의 비난, 무례한 말, 예상치 못한 실망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은 자동적으로 상처받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반응을 자아와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식적인 무관심은 말한다. 나는 이 감정에 반응하지 않겠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지극히 주의 깊은 대응이다. 그것은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감정조차 흘려보낼 줄 아는 힘이다.
실패마저도 이 시선 안에서는 단지 하나의 데이터로 변한다. 아프긴 하다. 그러나 아픔이 곧 나 자신이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실패가 나쁜 것이라고 배웠지만 실패에 붙은 해석을 지우면 그것은 단지 한 번의 결과일 뿐이다. 이 태도를 갖춘 사람은 쉽게 자극받지 않는다. 자존심 하나에 반응하지 않고 논쟁 하나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말보다 자기 내면의 고요를 더 신뢰한다. 이러한 무관심은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삶을 더 명확하게 보는 눈이다. 감정이 흐르고 지나가도록 두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사람. 그는 더 이상 세상의 장난감이 아니다. 그는 스스로의 주인이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면 세상은 그 흔들림에 맞춰 거칠게 요동친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요는 훈련될 수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시각화다. 시각화는 단지 미래를 꿈꾸는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반복적인 선언이다. 매일 아침 나 자신을 조용하고 단단한 모습으로 떠올려보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 흔한 말에 반응하지 않는 눈빛,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내면, 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것만으로 뇌는 그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신경망은 변화하고 감정은 그 이미지에 반응한다. 그렇게 해서 당신은 점점 그 이미지와 가까워진다. 당신이 보고 느끼고 상상하는 모습이 곧 당신이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이미지가 평온 속의 내가 아닌 혼돈 속에서도 중심을 유지하는 나여야 한다는 것. 그 시각화는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잊지 않기 위한 반복 훈련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존재할지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결정하는 방식. 현실은 바꿀 수 없어도 그 현실을 마주하는 내 태도와 정체성은 매일 훈련될 수 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닌 시각화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부터 시작된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스스로 자주 떠올린 사람으로 변한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나를 떠올릴 것인가? 우리는 자주 감정 속에 갇힌다. 분노, 슬픔, 불안, 모멸감, 마치 그것들이 나인 것처럼. 하지만 감정은 나가 아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이고 나는 그 구름을 바라보는 하늘이다. 이것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삶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아도 그 고통이 나를 지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진다. 감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건 차가운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와도 휩쓸리지 않는 태도다. 모든 감정은 지나간다. 기쁨도 상처도 분노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되새기고 거기에 나를 가둔다. 그 순간부터 나는 내가 아니라 감정의 연기가 만든 허상에 불과해진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 그 사이에 숨을 쉬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이다. 감정은 느끼되 그 안에 잠기지 않는다. 반응은 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감정적 집착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중심을 잃게 만든다. 하지만 감정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그 감정은 나를 흔드는 파도가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물결일 뿐이다. 그리고 그 물결 사이에서 나는 내 고요함을 지킨다. 감정은 왔다가 간다. 나의 진짜 자리는 그 너머의 고요한 공간에 있다. 그 자리를 찾는 순간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이 삶의 방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는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다 보면 결국 진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인정을 원할수록 우리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휘청인다.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 실망시켰다는 죄책감, 더 잘 보이려는 조바심. 이 모든 감정은 외부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긴 결과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다. 진짜 힘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리고 그 자기 통제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가를 다시 묻는 데서 시작된다. 인정을 받기 위해 웃고 참고 애쓰는 삶은 결코 지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정은 늘 조건적이며 어떤 모습으로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언제나 피로다. 반면 내면의 힘은 조용하게 말한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겠다.
그 기준은 거창할 필요도 없다. 내게 진실한가? 내 감정에 솔직한가? 내 선택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느끼는 단단한 존엄감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수용에서 나온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운 존재다. 그리고 그런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침묵의 영향력을 지닌다.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무언가를 시도하면 누군가는 말할 것이다. 너무 빠르다고, 너무 느리다고, 너무 튀거나 너무 평범하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당신 안에 들어오는 방식이다. 비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나침반이 될 수도 있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당신을 흔드는 것이다. 파괴적인 비판은 감정을 건드린다. 당신을 작게 만들고 존재를 부정하게 만든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말은 단지 공기 중의 진동일 뿐이다. 소리로 오고 사라지는 무의미한 파동. 반대로 건설적인 피드백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감정으로 반응하면 방어하게 되고 그 안의 진실도 놓치게 된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안에서 배울 것을 골라낼 수 있다. 비판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시험하는 도구다. 타인의 말이 진실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중심을 잃지 않는가이다. 침착하게 듣고 필요한 것은 수용하되 나를 훼손하는 것은 흘려보낸다. 그 선택의 자유는 외부가 줄 수 없다. 오직 내 내면에서만 나올 수 있는 힘이다. 비판은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단 하나. 당신이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였을 때뿐이다. 내면의 논리가 외부의 감정을 이길 때 당신은 그 어떤 말도 넘을 수 있다. 진짜 강함은 평화로울 때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혼란과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하는가에서 나타난다. 압박은 외부의 무게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불안이 충돌할 때 생겨나는 내부의 소용돌이다. 많은 사람들은 고요함을 기다린다.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도 괜찮아질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삶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진짜 단단한 사람은 세상이 요동칠 때 준비되어 있다. 고요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혼돈 속에서 중심을 훈련한다. 그 중심은 감정이 아니다. 반응도 아니다. 그것은 전략적인 의식의 선택이다. 충동은 순간을 반응하게 만들고 전략은 순간을 통과하게 만든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어떤 이들은 그 분노 속에서도 다음 수를 본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꾼다. 압박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이자 기회다. 반응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묻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인가? 이것은 단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움직이는 태도다. 고요할 때 강한 사람은 많지만 혼돈 속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바로 그 드문 태도가 당신을 기억되게 하고 신뢰받게 하고 영향력 있게 만든다. 평정은 선물처럼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훈련된 내면이 만들어내는 의식적 선택의 반복이다. 압박이 올 때마다 당신은 더 강해질 수 있다. 반응이 아닌 의식을 선택한다면 말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침묵은 오래 남는다. 침묵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자기 보호이며 가장 강력한 심리적 영향력이다. 세상이 떠들수록 조용한 사람에게 귀가 기울여진다. 불편한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다. 감정이 치밀어 올라와도 말하지 않고 억울함이 폭발해도 설명하지 않으며 반박의 유혹 앞에서도 멈춰선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지키는 용기다. 침묵은 상대를 당황하게 만든다. 반응을 기대한 상대는 조용한 태도 앞에서 스스로의 의도를 되돌아보게 된다. 침묵은 상대의 에너지를 흩뜨리고 나의 에너지를 모은다. 그 순간 말보다 큰 힘이 흐른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존재 자체가 더 많은 것을 말한다. 눈빛 하나, 자세 하나, 움직임 하나에 담긴 중심의 에너지가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 침묵은 통제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의 감정과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침묵은 듣는 능력을 키운다. 말이 적을수록 세상의 소음 사이에서 진짜 신호를 감지하는 감각이 생겨난다. 그 감각은 나를 보호하고 선택을 맑게 하며 말의 필요성을 줄인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이 사라질 때 존재만으로 충분한 힘이 깃든다. 침묵은 무기다. 하지만 그 무기는 남을 찌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보호막이다. 그리고 그 보호막 속에서 진짜 힘은 조용히 자란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조용히 쌓아 올리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다. 누구도 한순간에 강해지지 않는다. 강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선택하고 훈련한 사람이다. 정신훈련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가장 단순하고 반복적인 것들이 마음을 재편성하는 진짜 힘이 된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을 떠올리는 일, 내 숨소리를 인식하는 짧은 명상, 하루의 중심을 잡아주는 문장을 되새기는 시간. 이 작은 루틴들이 모여 혼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구조를 만든다. 외부의 자극보다 더 선명한 나의 기준, 감정보다 먼저 작동하는 의식, 책을 읽는 일, 생각을 정리하는 일, 불필요한 자극을 멀리하는 선택. 이 모든 것이 정신의 근육을 만든다. 몸이 근육으로 지탱되듯 정신도 습관으로 지탱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훈련은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훈련은 진짜 내면의 힘이 되지 못한다. 피곤할 때도, 혼란스러울 때도, 지쳤을 때도 그 습관을 붙잡는 순간 당신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하루하루가 모여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다. 예전 같았으면 무너졌을 상황에서 당신은 조용히 중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정신적으로 단단해진 것이다. 그 힘은 티 나지 않지만 삶 전체를 바꾼다. 가장 강한 사람은 말이 없다. 그는 계획을 떠들지 않고 목표를 외치지 않는다. 그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인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군가의 박수가 필요 없고 세상의 인정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용한 사람은 움직임으로 말한다. 결과로 증명한다. 그가 하는 일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하고 지속적이다. 그는 성취가 나타날 때조차 흥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내면에서는 그 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을 소문내는 건 불안을 감추는 방식이다. 누군가의 관심으로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욕구다. 하지만 정말 준비된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실패해도 조용하고 성공해도 조용하다.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시선과 기대에서 자신을 분리한다. 그런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 낭비하지 않는다. 침묵 속에서 에너지를 응축시켜 그 힘으로 나아간다. 조용히 움직이는 삶은 전략이 아니라 존엄에 가까운 태도다. 남을 이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절제. 그리고 그 절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기 표현이 된다. 결국 세상은 떠드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조용할수록 그 울림은 더 깊고 오래간다. 세상은 늘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예측할 수 없는 말들, 변덕스러운 상황, 끊임없는 비교와 판단. 우리는 그 속에서 매일 흔들린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는 세상을 다루려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다룬다. 그가 가진 힘은 조용하다. 눈에 띄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말, 눈빛, 침묵, 반응 속에는 오랜 시간 훈련된 자기 통제가 배어 있다. 그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빠지지 않는다. 그는 어떤 말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에도 반응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한 인내나 억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다. 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가능해진다. 그 믿음은 책 한 권으로, 명언 한 줄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훈련, 작은 선택의 반복,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연습에서 자란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된다. 더 이상 외부가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 당신은 반응이 아닌 의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고 조급함보다 침묵을 택하고 감정보다 중심을 따르게 되었으며
인정보다 자기 존엄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영상의 모든 내용은 지식이 아니다. 당신의 삶이 될 수 있는 태도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조용한 자유, 깊은 중심,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라면 그 시작은 하나다. 당신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훈련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단 한 번의 고요한 선택으로 시작될 수 있다.